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좀 그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여기 새벽 예배 요 앞에 나오셔서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주일도 토요일도 계속 나와서 요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준기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참 오래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삼성전자 임원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외국인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부인 권사님이 김명옥 권사님이라고 두 분이 이제 대전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제 오신 그런 분들인데 부인 권사님이 오늘 수술을 하시는데 큰 수술을 합니다. 간 이식 수술을 합니다. 김명옥 권사님이라고 딸이 이제 간을 기증을 하기로 해가 다니다 망가져가지고 딸이 간을 기증으로 하기로 해서 딸하고 같이 입원을 했어요. 삼성의료원에. 그래서 오늘 10시간에 걸치는 수술을 합니다. 간이익 수술이 큰 수술이죠.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분 이제 이은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 갈고동에 사시는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좀 못 나오고 계시다가 요 근래 열심히 교회 나오시는데 파킨슨스 병 이제 그런 병이라 이렇게 젊은 분인데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걸음걸이도 힘들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고 지지난주에 거기도 이제 수술을 좀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많은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윤숙 집사님 위해서도 이제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꼭 두 분,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두 분이 우리 교회에서 꼭 좀 기도가 필요한 그런 분입니다. 김명옥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 이은숙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인숙 집사님은 이제 수술했고 이제 회복하고 이제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고, 김명옥 권사님은 오늘 아침에 그 딸과 8시에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한 10시간 이상 걸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야고보서 5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이제 지내했습니다. 그런데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짧은 것인데 이 세상 좀 살다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아쉬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잣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래서 빵 조각을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죽어서 이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잠깐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다, 유업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축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부자는 시험에 실패했고요, 이제 거지 나사로는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왜 실패했습니까? 대문 앞에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돌봐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시험에 불합격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부자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것입니다. 나사로는 시험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의 시험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의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자의 시험과 가난한 자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랬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에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말해요. 이제 성도들이 가난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함 때문에 받는 시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 인생살이에서 가장 큰 문제잖아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세상이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의 문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소식을 여러분 종종 이제 뉴스나 보도를 통해 들으시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가난의 문제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나무 뿌리를 캐서 끼니를 때우고 있어요. 심각한 영양 실조로 인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데 젖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큰 눈망울로 바싹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사진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또 그 아기는 또 영양실조에 걸려서 꽃을 피지 못하고 죽고 이제 그래요. 병에 걸려도 약을 먹을 수가 없대요. 약을 먹으려면 식사를 해야 약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약도 먹지 못하고 악순환이 이제 계속이 되는 거죠. 멀리 이야기할 것 없고 우리 가까운 북한에만 해도 그렇잖아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의하면 3년 동안에 350만이 굶어 죽었다고 그래요. 북한의 인구에. 여러분 350만이 얼마나 많은 인구입니까? 상당 오산 인구 합해도 23만 4만 분이 안 되잖아요. 350만이 3년 사이에 굶어 죽는 이런 일이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심지어 사실인지 모르지만 보도에 의하면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을 잡아먹는 일도 간혹 있다. 이런 보도도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사람 사는 곳에는 가난의 문제가 꼭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가난의 문제가 있고 한국에도 가난의 문제가 있고 북한에도 중국에도 소련에도 아프리카에도 가난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도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구약시대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난해서 빚을 지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을 꾸었어요. 근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노예로 주어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하면 자기가 노예로 가고 이제 그래야만 됐었습니다.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이런 이제 가난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을 베다가도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곡식을 베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두라. 고아와 가부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두라고. 이제 그렇게 가난의 문제를 구약에도 언급하고 있거든요. 신약 시대 때도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구제 사역이었었어요. 어려운 사람 돌보고 어려운 사람 나누고 어려운 사람 베풀고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난의 문제는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가난은 불편을 넘어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높음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사람에게 높음이 있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그것을 자랑하라. 가난한 사람에게 높음이 있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뭐가 높음이 있는가? 가난한 사람 뭐 높아질 게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높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가난 때문에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가난 때문에 받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아멘을 못 하시는데 가난 때문에 받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거지와 이제 부자의 이야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모신 것이 풍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갈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이것이 부자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어요. 이것이 여러분 가난한 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난이 무조건 축복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부자가 무조건 저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과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조금 못됐나 봐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나 봐요. 그래 나누어 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지만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주업 열매도 먹을 것이 이제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가난에 처하게 됐다. 이게 가난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난할 때 이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의 높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될 거예요. 이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탕자는 우리를 상징하죠. 그런데 탕자가 어느 때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했고 어느 때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가난할 때. 극도로 가난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했다는, 이것이 가난의 축복이라는, 이것이 가난의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에도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가난이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축복보다 더 귀한 신령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있는 이 축복이 바로 높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오늘 저희도 한번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저 어려서 좀 가난했어요. 가난이 뭐 부끄러운 일도 아니잖아요. 부끄러운 일 절대로 아니잖아요. 좀 이야기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북에서 이제 피난 오셔서 부모님들이 자리를 못 잡고 서울 변두리에 사셔서 어린 시절 좀 가난했습니다. 저희 때도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흔한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했어요. 정말 학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가장 지금도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드릴 헌금이 있어야 드리죠. 그때 뭐 지금 생각하면 500원 드리는 게 제일 많이 드렸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도 좀 헌금 좀 해보게 해주세요. 이런 건 좀 아멘 좀 해야 되잖아요. 아멘, 헌금 좀 하게 좀 해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헌금을 이제 했던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제 웃을 일이고 이제, 그런데 정말 그때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 번 그렇게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을 제가 한번 나눴죠.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주머니에 무슨 돈이 있어요. 회수권, 학교 다닐 때 회수권이라고 기억나세요? 아마 새벽에 나오신 분들 옛날 저 비슷한 분들이 많이 회수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지금의 뭐 10원 뭐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10개가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량의 이제 뭐 10일쯤에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2장 가지고 다니, 2장. 아침에 갈 때 하나, 올 때 하나.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학교가 이제 전 집은 수색이고 학교는 저 응암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차로 몇 그 정거장을 가죠. 몇 번, 많이는 아니면 몇 번 그렇게 해봤어요. 헌금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침에는 학교 버스 타고 가고 올 때는 학교 거리에서 걸어오는 거예요. 몇 시간에 이제 걸어와야 되는데 걸어오고, 그 뭐 얼마 안 되잖아요. 10원, 20원 그런 거 절약해서 이제 헌금도 몇 번 해보고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부끄러운 이야기로 들리지 않고 참 웃는 이야기로 그렇게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이제 이제 뭐냐면 이제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것, 가난해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이었었어요. 돈이 없어도 잘할 수 있는 거, 헌금은 잘 못했지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아주 믿어주세요. 예.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예배 열심히 했고, 중고등학교 때 어른들이 드리는 수예배 저 안 빠졌어요. 학생 예배는 물론이고요, 수예배 저 안 빠져요. 주일 저녁 예배 수예배 안 빠져요.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아주 믿어주세요. 안 믿으려고.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 이제 했었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낙이었고요.
교회 봉사하는 그 즐거움이었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가난이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난이 그때 저에게, 지금은 아니지, 그때 저에게 신령한 축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다른 것 할 것도 없고 학원 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수예배 나오시는 분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죄송하지만 수예배 잘 안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좀 우리 집 예배 좀 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좀 잘 좀 드렸으면 좋겠어. 좀 새벽 예배 나온 분들이야 뭐 다 잘하니까 그렇지만 좀 의무감을 가지고, 내가 세움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좀 의무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좀 마음이 아픈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단 말이죠. 참 이게. 그리고요, 이것이 저에게 신령한 축복이었고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것이 저의 높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실 것을 자랑하십시오. 쉬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실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랬어요. 물질적인 육체적인 가난, 영적인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의 축복이고요, 이것이 가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난의 축복이 그런 것이고, 10절에 보면 부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가난도 시험이지만 부한 것도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난도 시험이지만 또 뭐예요? 부한. 그러니까 가난 때 어떻게 해요? 그 가난을 오히려 축복의 이유로 삼으라는 거잖아요. 부한 것도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약점이 뭐예요? 왜 부한 것 시험일까요? 우리 가난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금방 알아요. 그러면 왜 부한 것 시험일까요? 여러분, 이 부자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생기면, 힘든 일이 생기면 믿음으로 해결하고 신앙으로 해결하고 기도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돈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 비해서 천국에 관한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소망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의 시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부자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물질로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기에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게 부자의 시험이라, 이게 부자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였어요. 관원이었었어요. 영생에 관해서 궁금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들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10계명 중에서 대신계명이 대인계명, 사람 사이에 있는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시죠. 그때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러자 그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네 것을 팔아 나누어 주라. 그러자 성경에 보면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재물이 많으며 근심으로 돌아갔다. 재물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안 해요.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 이웃이 있습니까? 이것이 부자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자가 가지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부자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 겸손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자랑해야 될 낮아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있는 것 부를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낮아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진 사람은 가진 것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11절 다시 한번 그런 마음 가지고 읽어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풀을 가리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풀의 꽃과 같다. 꽃은 어때요? 꽃은 어때요?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꽃이 얼마나 가든가요? 꽃이 1년 가는 꽃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어떤 것들은 봄꽃이 특별히 금방 지죠. 뭐 벚꽃, 개나리, 진달 이런 거 금방 지고 말아요. 한 1, 2주 되면 지나는 거예요. 길어야 한 달 되면 지나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는 한 달짜리, 1년짜리라는 거예요. 몇 달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는 지나가는 손님과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돈은 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의 자랑이 뭐냐? 나누는 것을 자랑하라. 왜?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게 좀 말이 좀 그렇지만 더러운 부자가 되면 안 되고 착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뭐 물질 얘기하니까 또 막 시험에 들라고 그래요? 나누라고 그러니까 막 시험에 들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참 이 말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자랑하지 말고 움켜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물질로 우리의 영혼을 보석으로 만드는 부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 영혼을 보석으로 만드는 이런 부자가 착한 부자라.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한 부자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험에 이기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가난 때문에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가난이 주는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이 주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조금 여유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짐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자의 시험을 이기는 착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가난도 축복이고 부한 것도 축복이고. 가난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 발견하면 축복이라. 부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부자가 되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을 주셔도 축복이고 부하게 하셔도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난만 시험인 줄 알았는데 부한 것도 시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난해도 가난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해도 부한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난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런 믿음 갖게 하시고, 부한 것이 있으면 부한 것으로 영혼을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셔서 가난도 축복이 되고 부한 것도 축복이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자의 시험을 이기는 착한 부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런 것에 얽매이고 이런 일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자꾸 뒤로 물러서지 않으며 그러기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험과 고난의 때를 앞당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긴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예배 생활도 기도 생활도 힘든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은 아닌지 우리가 기억하며, 더 엎드려 기도하며 더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발걸음들이 점점 많아지며, 직분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가진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영적인 부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고난의 세월도 앞당겨지고 고난의 세월도 짧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늘은 교회 특별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저러한 육신의 질병으로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환우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잘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큰 수술을 하는 우리 권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의사들의 손길을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수술 잘 되게 하셔서 건강케 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며 기쁨으로 함께 주를 경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은숙 집사님 이렇게 수술 후에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을 예배로 기도로 표현하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위해 기도하고 서로 돌보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된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감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루하루 시간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의뢰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